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니? 그랬더니 그 어떤 아이는 그날은 노는 날이에요. 또 어떤 아이는 산타 크리스 할아버지인가? 뭐 그 할아버지 오시는 날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 대답하는 것을 봤어요. 이렇듯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재흥에 겨워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은 그 언제부터인지 그냥 술에 취해 가지고 흥청망청 그 고성방가를 해대면서 술집과 나이트클럽과 모텔이 분변하는 온통 죄악으로 넘쳐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온전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도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술집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약혼한 상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직 한 방에서 같이 자지도 아니했을 때, 곧 부부관계가 전혀 있지도 아니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때 마리아가 입덧을 갖다가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배가 이렇게 불러왔었던 것 같아요. 이에 이제 남편이 되는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나도 모르게 다른 남자라도 혹 만났단 말인가? 나와는 그 어떠한 부부관계도 없었는데. 그렇지만 이 요셉은 참으로 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이제 마리아가 그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 마리아의 관계를 갖다가 단절하고자 했어요. 차츰 마리아가 그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임신했다는 것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혹은 또 동네 사람들에 알려지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요셉은 하루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아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 임신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이 요셉이 생각을 하듯이 어떤 다른 남자 바람을 피워가지고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요셉은 비로소 이 일이
이 마리아의 이 잉태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또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남자를 알지도 모르는 처녀가 그 아이를 갖다가 잉태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우리 사람의 이성을 갖다가 초월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다 창조하신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말씀 한마디만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만으로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갖다가 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갖다가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40년 동안이나 그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갖다가 베푸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행하시고자 하신다면은 그냥 그 어떠한 것도 다 행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창조해 보았다마는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는 일은 너무나 어려워서 그건 못하겠더라, 이렇게 포기하실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갖다가 그 동정녀 마리아를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잉태케 하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동정녀 탄생, 이런 성령의 잉태, 이런 일들 뿐만 아니라 그 얼마든지 훨씬 더 큰 이적과 더 큰 기적일지라도 능히 행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어찌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수없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그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장래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박살내시고 다 진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남녀 간의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그 남자의 후손과는 대조가 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그 일반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인해서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게 될 그 어떤 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약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떠한 사역을 갖다가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곧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 하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장차 처녀가 잉태하여서 이제 한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이고, 바로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실 것을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 남자의 그 후손으로서 보내시지 아니하고, 왜 자칫 사람들이 걸려서 자빠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자칫 시험이 될 수도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일까요? 응? 왜 남자의 후손으로 그냥 보내시면 되실 것도 같은데 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야만 하셨던 걸까요?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 메시아가 죄가 없으신 그런 무음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을 갖다가 대신 대속하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갖다가 구속을 하는 그런 사역을 갖다가 감당해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이 원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만약 남자의 후손으로서 오셨다면, 우리와 일반적인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죄가 있었을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어떤 죄가 있으셨을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그 어떤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해서 죽었을 것이다 하면서 늘 의심을 하고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온전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후손으로서 오시지 아니하고 조금은 특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그 무음하신 모습으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와 같이 오신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이는 어찌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잉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우리 예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 우리 예수님은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느 누가 이 성경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하면서 그와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어느 누가 이 성경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자기 백성을 하고 말씀하신 분은,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여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메시아를 가리켜서 그 메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메시아는 영광의 왕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쫓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조상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아니, 이를 갖다가 다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영원 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어요.
어떻게 노력해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곧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택하신 그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창세기 15장에서도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도, 또 이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저 선지서들 속에서도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과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고, 과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어떤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것이며, 그 메시아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이며, 그 백성들은 과연 그 메시아 나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며,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와 관련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구약성경,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그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계획을 갖다가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보내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봐서 그 메시아를 갖다가 차마 알아보지 못하고 그럴 것 같아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 가브리엘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소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갖다가 밝히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메시아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낸 메시아는 바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아기라고 그와 같이 소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택하신 그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영원한 저주, 저 영원한 명랑,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오, 전능의 왕이시오,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확인해 보았듯이 저 구약성경 이사야서 그 7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구약성경 속에서 종종 흔하게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존재, 속성, 성품, 사역,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칭해서 나타내는 말로서 이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용어는 뭐 그 존재는, 혹은 뭐 그 본질은, 혹은 뭐 그 성품은, 혹은 뭐 그 사역은 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 그 후반부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오시는 그 아기는 이제 누구이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700여 년 전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 왜냐하면 우리 죄인된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함께할래야 함께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 메시아, 그 아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요셉에게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동정녀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과연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 아이, 그 아기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마누엘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먼저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깨끗이 다 씻어주심으로 해서 대신 다 갚아주심으로 해서 또 이를 통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주심으로 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언제나 우리를 갖다가 늘 언제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갖다가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갖다가 수없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절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1호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저 하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약속하심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그가,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갖다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가,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무엇이라고? 임마누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느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정말로 그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진짜로 느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매일같이 느낍니다. 아니, 매 순간마다 느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또 내 삶 속에서 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의지를 하고 또 의식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매 순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냐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만 합니다. 전혀 모른 체 합니다. 아는 체를 안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민망해하고 또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너를 갖다 얼마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갖다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끼는 줄 아니. 늘 말씀하고 계신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하면서 오직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떠하시겠어요?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또 나를 갖다 성전 삼으시는 우리 예수님부터 찾습니다. 제가 눈을
떠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눈을 탁 뜨는 순간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종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래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또 우리 예수님을 찾아요. 내 몸을 갖다가 막 비비면서 스스로 안수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온 장기를 갖다가 제 기능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케 하옵소서. 활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조금 있다가 밥을 먹으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내 몸의 육체적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또 밥을 먹고 나서 옮기면서 또 이 얘기를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부족한 죄인을 주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사람을 갖다가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길을 가면서도 마트에 가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그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틀림없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틀림없이 하는 일이. 또 저녁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눈을 깼을 때도 그 화장실에 서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좌우지간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눈만 탁 뜨면은 예수님부터 찾아요. 예수님부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이뻐해 주시는 것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갖다 느낍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찾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하루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하루 1시간에 3번씩만 해도 하루 몇 번 계산해봐. 수학적으로 상당히 될 거야. 어떤 때는 수백 번도 더해. 이걸 갖다 하루에 수백 번도 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막대기와 너무나도 완악하고 폐역한 이 사람을 갖다가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신 거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대어서 기도하면은 짧은 다리가 길어나기도, 암병이 떠나가고 온갖 불치병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그냥 기도만 하면 그 어떤 병들이 다 고쳐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갖다 막대기 삼고 도구 삼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갖다가 나타내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자기 삶 속에서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길을 가다가 자빠졌을지라도, 길을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혔을지라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죄인을 갖다가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주여. 이러면서 늘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야. 이러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를 믿음으로 늘 언제나 기억하심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